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 11장 1절로 6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다시 그와 계신 것과 또한 그와 사이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하시니라. 아멘. 375장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승부사가 되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 잘 잡으시길 바랍니다. 새 예루살렘에 여기에 우리가 온전히 닷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설교지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여기다 목적을 두고 갈 때에 우리가 나중에 그 나라에 갔을 때에 나의 모든 것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믿음의 승부사의 자리에 섰습니다. 이미 서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믿음의 승부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야 됩니다. 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혼자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혼자 가지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것을 다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저는 이제 우리 목사님 건축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따라다니지 않는데 모든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획을 하는 것이죠. 계획 안 하고 하는 일은 없잖아요. 우리가 1년에 계획을 하고 한 달 계획을 하고 또 하루에 일과가 예를 들어서 뭐 매일 가는 거 돌아가는 걸 할지라도 아침에 몇 시까지 뭐 어떻게 하고 이런 다 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일을 하실 때에 하나님도 즉흥적으로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흥적으로 하지 않고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에 즉흥적으로 안 하듯이 하루에 일을 계획하고 하듯이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모든 일을 아무 생각 안 하시고 그대로 진행하시고 그때그때 진행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운행하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선상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 개개인마다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르게 하나님은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큰 건물을 지을 때 그냥 제가 우리 목사님을 따라다니면서 건물 짓는 걸 봤지만은 작은 건물 할지라도 큰 건물은 더더군다나 그렇죠. 큰 건물을 지을 때에 미리 설계하고 작은 건물 마찬가지로 설계하고 그리고 같이 이제 토론도 하고 그리고 꼼꼼하게 이걸 살피고 또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진에 약하잖아요. 그래서 지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요. 우리나라도 지금 몇 년 전부터 지진에 대해서 신경을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진에는 얼마나 흔들리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의논도 하고 그래서 전체적인 우리가 이제 마스터 플랜을 다 짠 거예요. 서로 의논하고 의견도 나누고 이러면서 그래서 건물을 짓는데 건물을 지을 때도 보면요 우리 목사님도 건물을 지을 때 보니까 각 분야가 다 달라요. 똑같은 게 한 사람이 전사하는 게 아니고 각 다르잖아요. 뭐 공구를 치는 사람 공구를 치고 뭐 이게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분야가 다 있잖아요. 분야가 다 있게 저는 이게 용어를 다 계획이 제가 하는 일이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합니다. 그 도면에 따라서 도면을 다 나누어줍니다. 분야별로 나누어주고 우리 보자 그 권사님 강모사님 회사도 가보니까 강모사님 하는 일이 따로 있고 우리 한지사님 하는 일이 따로 있어요. 이게 다 분야별로 다르잖아요.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 보면 분야별로 나누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 지을 때 제가 보니까 철근 넣는 사람 철근 넣고 하여튼 뭐 이게 철근을 또 매는 고정적으로 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거 다 달라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이 우주, 이 거대한 우주를 설계하시고 이 설계들을 우리에게 분야별로 나누어 주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온 것은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각 분야별로 그리고 이것을 담당하기 위해서 여기 나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각자가 다 다르다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큰 건물을 짓는 사람도 있고 작은 건물을 짓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작은 일을 할 때도 있고 큰 일을 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설계도를 다 여러분 받아서 접수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설계도를 접수합시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자기 집을 짓고 일할 때에 굉장히 우리가 꼼꼼하게 살피고 또 중간에 가다 보면은 아니다 싶으면 또 넓히기도 하고 좁히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계도를 분양해 주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경영인데요. 하나님의 성령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열어주셔야만이 우리가 이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안 읽어도 보여주시나? 그건 아닙니다. 성경을 평소에 많이 읽어야 합니다. 읽고 그리고 설교도 듣고 그리고 읽으면서 이게 무엇인가고 퀘스천 마크가 딱 될 때는 이걸 주님 앞에 그냥 스톱시키고 물어야 됩니다. 이거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끝까지 물고 늘어지지 말고 안 되면 또 넘어가고 다음번에 할 때 또 그걸 물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 열어주셔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하나님의 역사 경영이 연결돼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으면요 부분적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저도 2004년도 전에는요 정말 그 부분 한 부분 정말 멀리 보지 못했어요. 앞에 바로 앞에 있는 것밖에 볼 수 없는 그런 눈이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한 게 열어주시고 난 뒤에 그래도 활짝 열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이제 알 수 있도록 하는 열어주셔가지고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 전체를 이게 아우라야만이 자 구슬도 많이 있지만은 깨어야 목걸이에 쓰는 거 있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많이 읽게 되면은 전체적인 하나님의 의도를 여기에 기록이 다 돼 66권에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알아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러한 것이 다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창세기 창조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데 있어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했습니다. 그죠? 시작과 끝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시작은 알파고 오메가는 끝이라는 것이다. 마지막이라는 것인데 하나님은 시작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어느 것 하나 실수하지 않으시고 실수가 하나님은 실수가 없다 했습니다. 설계도를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낼 때도 각 사람에게 설계도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설계도가 다 있기 때문에 그 설계도 위에 그 선상에 우리 각자가 서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면서 아무도 안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구약부터 시작해서 창조부터 시작해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설계도를 우리 모두에게 구약 성도에게도 그렇게 주었고 우리에게도 그것을 하나님은 다 분양해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계도 위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각자가 서 있습니다. 각자가. 그래서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을 갔을 때에 이것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생각은 이미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이 시작되면 끝이 바로 나온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최후의 목적지가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최후의 목적지 어디라고요? 그래서 2달이 넘도록 이걸 했어요.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 가슴에 이 새 예루살렘이 각인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각인이 되어 있어서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살던 내가 이제는 저 멀리 보는 나의 시온성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이 하나님의 설계도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 성을 보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네. 자, 그래서 우리가 갈 곳이 그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은 부활의 나라입니다. 부활의 나라이고 영의 나라입니다. 영의 나라이고 신천 신지 새 예루살렘. 그래서 이 나라는 부활의 나라. 그래서 상급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든지 그 나라에 가서 다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집 한 채 없어도 걱정할 것 없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고 오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나오는 여러분들은 그 내 새 예루살렘에 내 집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부활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서 영원히 삽니까? 아니면 때가 되면 죽습니까? 어느 한 사람도 안 죽는 사람 없습니다. 먼저 가고 나중 가고 순서는 없지만은 다 죽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내려가고 그리고 지옥은 영혼을 가둬놓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과 관계가 연결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낙원으로 가는 겁니다. 낙원으로 가 있다가 지금은 낙원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 데리고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낙원에 있는 영혼들 데리고 와서 부활시켜서 그래서 새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시온성이 새 예루살렘의 입주식입니다. 몸중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7년 동안 혼인잔치를 열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 땅을 다 폐하시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항상 내려오면서 그리고 이 땅에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새 예루살렘은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짓는 재료를 올려드리기 때문에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지어져서 완성이 되면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마지막입니다. 박영문 장로님 간증에 보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간증에 있는데 집은 많이 지어 있다 그랬습니다.
집은 많이 지어져. 여기가 천국입니다. 천사가 이야기할 때에 보니까 집은 많이 있는데 사람은 부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이 현재는 비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예배드리는 이것이 여러분 집 짓는 것에 한 몫으로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각자 개인 집이 다 지어지는데 이 집들이 다 지어지면은 거대한 하나의 성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건물을 이제 예루살렘 성이 크게 되는 것이 전부 다 각자 개인입니다. 개인이 다 집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름이 자기 이름이 문패가 다 있다고 그랬습니다. 문패가. 우리 딸이 꿈을 꿔서 천국을 봤을 때도 이 은혜라 하는 문패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문패가 있기 때문에 자기 집이 다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지어지고 전 세계 사람이 지어지고 해서 이것이 하나의 큰 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큰 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 예루살렘에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것, 우리가 주일 예배를 위해서 어제 청소를 하고 우리 방문하시는 분들이 식사 준비를 이 다 전부 재료로 올라가는 겁니다. 재료로 올라가서 새 예루살렘 성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집의 크기와 넓이 모든 것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하나도 같은 건 없습니다. 네. 자, 요한복음 14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도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용정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아멘. 네,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처가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예비하면 주님이 지금도 이 새 예루살렘 우리가 재료를 올려드리면 오늘 예배에 이 한 시간도 예배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재료를 올려드리는 건데 이 재료가 올라가서 각자의 집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예배하는 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인데 이 새 예루살렘 성을 예수님이 이 땅 계실 때에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그 시험 들어서 누워있을 때였습니다. 누워있을 때인데 고집 부리고 교회를 안 나갔죠. 한 달 넘도록 안 나갔습니다. 안 나가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도 안 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은 한글 듣고 한글 흘러버립니다. 근데 매를 맞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주님께서 직접 이 땅 계실 때에 주님이 지금 현재 천국에서 하나님이 이 새 예루살렘 성을 우리가 올려드린 예배, 기도, 찬양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받으셔. 천사들이 받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받아 개인 천사 다 있다고 했어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 옆에 다 써있습니다. 금대접으로 여러분의 예배를 그대로 받아서 다 올라갑니다. 아멘. 가서 예배하면 완성되면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올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 성은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했어요. 내려올 성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없어지고 최후에 나타날 것은 바로 새 예루살렘. 이것이 바로 위로부터 내려왔어. 그 땅에서 예수님이 왕 중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 나라에서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도 보면요, 바울도 동일한 말씀을 했습니다. 5장 1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5장 1절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하신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자, 바울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땅의 장막집이 무너진다. 이것은 우리의 육신이 이 땅의 생명을 다하고 죽는다는 겁니다. 네. 죽는다는 것을 땅의 장막집이 무너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예수님과 동일하게 말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바로 새 예루살렘을 바울도 말하고 우리가 손으로 짓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면서 그 예배가 우리 재료로 올라가서 우리의 집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새 예루살렘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보여주셨고 계속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믿음의 승부사를 말씀드리면서 새 예루살렘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정말 다음 주가 이제 마무리합니다. 마무리하는데 마무리하기 전에 이 새 예루살렘이 여러분들에게 열려져야 됩니다. 열려져야 되고 여기에 소망을 두고 여기에 닷을 걸고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 선상에 우리는 이미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집을 지어가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새 예루살렘이 열려야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애타게 간절히 원하세요.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목표 설정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선상에 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거듭난 사람은 다 그 선상에 서 있습니다. 그 선상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가서 오늘도 예배드리고 모든 하는 주를 위해서 정말 하는 전도하는 것도 모든 것을 찬양하는 것 이렇게 어디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할 때에 우리가 찬양을 한다든지 기도 모든 것이 그 길로 다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목표를 설정해 놓으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성경에는요 새 예루살렘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만 있는 것 같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지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뭐 새 예루살렘 성만 있다면 거기서 뭐 다 거기 가니까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다른 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성이 있는데요. 그것은 계시록 18장에 나옵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18장을 볼까요? 계시록 18장 1, 2절입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다른 사자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에 하나이니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주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여 미실에 쳤어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멘. 3절에도 보면요 그 음영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했습니다. 결국은 이게 뭐냐면 무너질 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무너질 성이 뭐라고요? 바벨론 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구나 다 이 성의 두 성 중에 한 성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 새 예루살렘 성이 있고요. 바벨론 성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두 성 가운데 속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작부터 끝까지 성의 싸움입니다. 성의 싸움. 지금 하마스하고 지금 이스라엘 싸움도 결국은 가인과 아벨의 싸움입니다. 자,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큰 성 새 예루살렘 이 성이 있고 땅에 무너질 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이 선상에 새 예루살렘 선상에 섰습니다. 섰다면 우리가 그 나라에 가서 내가 지금부터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 집을 짓는데 우리를 모든 것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과 성의 싸움인데 이 바벨론 성은요, 바벨론 성은 이것은 새 예루살렘과 정반대되는 성이죠. 자, 이 성이 이 새 예루살렘 성은 하늘에서 내려오고 이 바벨론 성은 땅에서 지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무너졌도다 큰 성 무엇이라? 바벨론 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보면요, 창세기 4장이 이게 나옵니다. 창세기 4장의 첫 성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게 여기는 이 바벨론 성은요, 이 땅에서 무너질 성인과 무너질 성인과 동시에 무슨 처소? 귀신이 처소입니다. 귀신의 처소. 네. 귀신. 그리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증한 새가 모이는 곳이고 무너질 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21장에 가면요, 새 예루살렘 성, 18장에는 무너질 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성이 이제 마지막에 나타났는데요. 그럼 무너질 성, 이 바벨론 성,
이 바벨론 성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나?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한번 봐볼까요? 창세기 4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을 낳았다. 자, 가인이 처음에 성을 쌓았습니다. 성을 쌓는데 그래서 이 가인이 누군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친히 주님이 만드셨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사람을 통해서 첫 씨앗이 나온 것이 바로 사람의 사람이 바로 가인과 아벨입니다. 이 가인과 아벨의 두 씨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 출발입니다. 출발인데 가인은 첫 시작부터 단어가 성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인구가 오늘날처럼 많지 않잖아요. 성을 쌓을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을 쌓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은 우리가 이 반대 현상이니까 결국은 아벨을 통해서 이거는 가인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지금 현재 영적으로 보면요, 지금 현재 영적 싸움이지 일반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지금 현재 이스라엘 그 유대인 그 랍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 개종한 사람입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국 성경에 다 찾아가게 해주는데 결국 가인과 아벨의 싸움입니다. 에서와 야곱의 싸움입니다. 계속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가인은 첫 시작의 단어가 성을 쌓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인구가 많지 성을 쌓을 필요가 없는데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가인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바로 무너질 18장에 나온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바벨론 성이에요.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자, 새 예루살렘 성도 어마어마하게 큰 성입니다. 이 땅에서 짓는 성도 큰 성입니다. 예. 이 성이 무너졌다 했는데 큰 성 바벨론이라는 것은 바벨론 성의 출발점이 가인이라는 것을 여러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성이 바로 새 예루살렘인데 이 성의 출발은 성경에는 기록은 없습니다. 기록은 없지만은 그러나 가인이 무너질 기신에 쳐서 이 바벨론 성에 대한 출발이 가인이라고 한다면 반대 현상으로 볼 때에 우리가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은 결국 나중에 이거 가다 보면은 이것을 이 땅에 또 바라보고 진행을 완성한 사람이 어떤 그 룰을 타고 갔는가 그걸 보면은 이 아벨이라는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칭 가인이 이 바벨론 성을 지었다고 처음 지었다고 생각한다면 이걸 대칭해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대칭해보면은 아벨로부터라고 이 새 예루살렘은 시작되었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이 사건을 은연적으로 보면은 아벨이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그죠? 최초의 순교자고 아벨의 죽음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을 것의 예표입니다. 예표고 그림자입니다. 하나의 상징이죠. 네. 그러므로 아벨이 그리스도의 형상이기 때문에 씨의 시작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같이 동시에 씨의 시작이죠. 하늘의 씨와 땅의 씨의 시작입니다. 네. 그래서 아벨이 새 예루살렘의 출발이라고 본다면 그러면 이것이 더 구체화되는 것은요. 계시는요.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볼 때에 계시라는 것은 점진적이라는 것입니다. 계시가 처음에는 자 여기서부터 출발했다면 점점 확대돼서 지금은 우리가 더 이상 열어줄 것이 없어도 다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열려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본다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응답받거나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메시지를 줄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의도 이것을 먼저 우리가 알고 그리고 거기에다 초점을 두고 걸어간다면 실패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인에 의해서 시작된 이 문화가 결국 마지막 때는요. 지금 현재는 이것이 구약에는 실제적으로 이게 나타나지만 지금은 문화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문화로. 네. 그래서 문화로 나타나는데 아벨의 죽음이 이 예수 그리스도 예표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더 구체화로 확대된 것이 뭐냐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나온 것이죠. 네. 여기에 참여하는 우리는 이 새 예루살렘의 선상에 서 있기 때문에
전목사님 이러자 붙어만 있으면 된다. 떨어지지만 않으면 된다 그러잖아요. 유다서에서 보면 기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을 에녹이 봤다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찾아봤죠. 유다서 14절에 있습니다. 이것이 더 확실하게 구체화돼서 드러난 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서 드러났습니다.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와서 새 예루살렘이 활짝 열렸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본문 읽었으니까 히브리서 보면요. 히브리서 가볼까요? 히브리서 11장에 읽지는 않았지만은 우리가 8절부터 한번 볼까요? 8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은 땅에 나아갈새 날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주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표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성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성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 성을 바라봅시다. 아멘.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눈은 새 예루살렘 성에 여기에 꽂혀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닷을 걸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발걸음을 잘 어느 곳에 발을 들여놓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발을 들여놨습니다. 들여놨기 때문에 그 선상에서 걸어가는 것이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가기만 하면 그 나라에 갔을 때에 다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가인으로부터 출발한 이 바벨론성 이 발을 들여놓으면 인생 다 살고 나서 결국 무너졌다 그런 성 바벨론 무너질 성에 우리가 발을 들여놓은 것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걸음을 우리는 잘 이미 새 예루살렘에 들은 이 상황에서 여기 선상에 서 있으니까 우리가 그 새 예루살렘에서 초점을 놓쳐버리면 눈을 떼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무너질 성이든지 새 예루살렘 성이든지 이것이 실체입니다. 하늘에 천국에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이 반사적으로 이 땅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집도 다 개인 집이 다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 이 땅이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게 다인 줄 알고 자꾸만 이 땅의 것을 잡고 가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저 새 예루살렘 내려올 성이 이게 실체라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 성이 실체고요. 내려올 성이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다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 의해서 이 세상에 살렘이라고 하는 말과 새 예루살렘은 같은 동일한 말입니다. 예, 살렘은 뭐죠? 의미가 평화입니다.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평화의 성입니다. 따라서 평화. 예. 살렘이라고 하는 단어 이게 성경의 아브라함에 의해서 처음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 창세기 14장에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14장에 17절로 18절입니다. 17절로 시작. 아브라함이 그들 나오는 시작. 아브라함이 그들 나오물과 그와 함께 못 찾았어요? 잘못했어요? 찾으세요. 14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들 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을 적으시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삽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멘. 그래서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다. 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성에서 살았는데 연합군이 와가지고 이 롯을 잡아갔습니다. 잡아간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운 그때 당시로 318명이 집에서 기는 그 군대죠. 군대가 있다는 이 18명을 데리고 와서 야간에 기습해가지고 그 연합군을 다 파하고 롯을 구출해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살렘 왕이라는 평화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손에 성찬을 들고 나타났는데 이 구약에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찬을 들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성찬을 들고 나서 성찬이 뭡니까?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고, 자, 떡은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성찬을 아브라함이 받았다는 것이죠. 자, 그 당시에 성찬식을 했다는 것은 이미 신약에 있을 것을 예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두고 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성찬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성찬을 할 때에 성찬이 모든 질병도 낫고요, 문제도 해결되고요, 회복의 역사도 일어나고 축복의 역사도 일어나는 적이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그때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하늘에서 사람으로 변신해서 내려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성찬을 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랬습니다. 네. 자, 찾아놨으니까 19절 20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에서 10분의 1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네. 오늘도 우리도 오늘 이러한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도 그 축복을 한번 받아봅시다. 멜기세덱 살렘 왕이 아브라함에게 성찬을 베푼 이 사건을 히브리서에서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한번 넘어가 볼까요? 히브리서 5장 11절입니다.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분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왜 이런 말씀을 놨을까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분함으로 설명하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놨습니다. 왜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서의 저자는 미상입니다. 미상으로 나오는데 많은 학자들이 바울이 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문맥을 봐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기 멜기세덱에 관해서 할 말이 많으나 하고 그러나 너희들이 듣는 것이 둔하기 때문에 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하기가 곤란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가지고 듣는 것이 둔하다고 하는가 하면 7장을 넘어갔습니다. 7장에 보면요 1절 3절 한번 볼까요? 시작.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본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10분의 1을 빼게 주었으나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 곧 분함의 왕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예. 자, 그래서 이 살렘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멀리 하늘에 있는 실체, 그 실체 시온성 새 예루살렘을 아브라함이 봤다는 것이죠. 보고 이 살렘 왕을 만났다는 것이죠. 멜기세덱을 만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하늘의 실체, 먼저 이 하늘의 실체가 새 예루살렘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시고 이 땅이 실체가 아닙니다. 그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 실체이기 때문에 이 실체에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실제 이 땅에다가 건축을 했습니다. 그죠? 물론 건축은 솔로몬 그 아들이 했지만은 모든 준비를 다윗이 다 했기 때문에 지금도 유대인은 솔로몬이 건축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건축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렘의 시작은 아브라함, 완성은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 시작이 아벨에서 그리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리고 이것을 지나오면서 완성한 사람이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바벨론 성은요, 누가 가인이 시작했고요. 가인이 시작했고 누가 이것을 바벨론 성을 완성했냐면 느부갓네살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성을 재건을 지었습니다. 이 땅에다 지어놓은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고 항상 이게 아브라함과 다윗이 붙었다는. 자, 왕 중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있습니까? 네. 이 예수님이 그 나라에서 새 예루살렘 그 나라에서 영원한 나라에서
그 나라의 영적인 나라, 영의 나라, 부활의 나라, 그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 중에 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늘의 실체를 본 사람이 이 땅에다가 이 예루살렘을 끌어내리고 건축을 한다는. 왜요? 그 봤기 때문에. 모세도 그랬잖아요. 성막을 지을 때에 하나님께서 신의 사람으로서 시향대로 하나님이 보여준 그 시향대로 이 땅에 그대로 지었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받고 다윗이 받고 받기 때문에 이 땅에다가 그 새 예루살렘 성을 건축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늘의 새 예루살렘을 못 본 사람은 바로 가인을 통하여서 이 땅에 성이 시작될 때에 이 세상이 이것이 가인으로부터 시작돼서 가인으로부터 시작된 이 성이 계속 나온다는 것입니다. 계속 나와서 결국은 이 성이 이 땅에 바벨론 성으로 무너질 성으로 바벨론 성 무너질 성으로 이것이 구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전부 다 과거에는 그대로 이루어졌지만 자 구약은 신약의 무엇이나 그림자입니다. 네. 그래서 구약에 이루어졌던 일이 신약에 이루어진대. 신약에 이루어지는 것은 그대로 구약에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것은 우리 신령 속에 이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자기도 모르게 성 쌓는 일에 동원되어서 사탄에게 이 바벨론 성을 쌓는 사람은 사탄에게 쓰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모르는 거죠. 만약에 사탄에게 쓰임 받는다는 사실을 안다면 이 성에 동참하겠습니까? 안 하죠. 네. 인간이 자기도 모르게 사탄에게 이끌려서 무너질 바벨론 성을 쌓는데 동원된다는 사실을 인간은 전혀 모릅니다. 모르고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위에 이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도 이 성에 동원되는 사람은 성령에 이끌린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이끌리고 이 밑에는 아까 원수 마귀 사단에게 이끌린다는 것입니다. 반대 현상이죠. 그래서 이 성에 참여하는 사람과 이 성에 참여하는 사람은 완전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성이 있고 하늘의 실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실체는 하늘에 있는 건 실체고 땅에 다윗이 완성한 이 예루살렘 성전 이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 그대로 이 땅에 재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새 예루살렘 성으로 예수님이 왕중 왕이 되시고 그 나라에서 새 예루살렘이 형성된다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물질적인 성이 아닌 그리고 영적인 것이 이게 문화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문화로.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무너질 바벨론 성은요 이 땅의 어떤 물질적인 도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만들어 놓은 모든 사탄의 문화가 바로 이 바벨론 성을 쌓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과 저도 오늘 예배드리는 이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의 일부러 우리가 각자가 그 성에 참여하고 있고 각자가 자기 집을 거기다 다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자체가 문화죠. 예배의 문화에 속하여 있냐 아니면 세상의 문화에 속하여 있냐 굉장히 큰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을 만들어가는 것이 예배의 문화, 기독교 문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세 가지요. 자,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첫째는요. 자, 실체가 있습니다. 그죠? 실체가 있고요. 두 번째는요. 이 땅에 세워지는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세웠고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성을 세웠습니다. 그와 같이 이 땅에 성이 있습니다. 땅에. 이건 땅에 성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로 나타나는 마지막에 가면 결국은 새 예루살렘 성에서 이것을 우리가 그 안에서 새 예루살렘에서는 왕중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그 속에서 함께 주님과 천년 동안 산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향을 과연 나는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바벨론 성에 참여해서 우리는 바벨론 성 여기 있는 사람 바벨론 성에 참여할 사람은 없겠죠.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새 예루살렘 성에서 눈이 떨어지는 순간 안개가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 사탄도 동일하게 이것을 계속 움직여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뭔가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엿본다는 것이죠.
예. 사탄의 그 이 사람 그 영계에 움직이는 손이 바로 새 예루살렘은 바로 성령이고, 그리고 바벨론 성은 바로 뒤에 영의 역사가 사탄막이라는 것입니다. 원수막이죠. 그래서 이 양쪽 성이 그대로 움직이고 가고 있는데 우리는 새 예루살렘을 건설하는 이 열차를 이미 타고 있습니다. 타고 있기 때문에 이 길을 갈 수밖에 없고요. 이 길을 가게 됩니다. 예. 주님을 위하여 생각하는 것, 주님을 위해서 생각하는 것조차도 이게 영향을 미치고 이게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카 테이블 보면 알아요. 오카 테이블, 이게 오카 테이블이 4편까지인가 5편까지 있거든요. 이제 다 도둑마다 들어가지고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다고 했는데 내가 가지고 있어서 다시 이제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생각하는 것조차도 이것이 다 재료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천국의 새 예루살렘과,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어떤 센서가 연결되어 있으면은 그 연결된 통로로 모든 것이 공급되잖아요. 그럼 이거 센서의 역할을 누가 하느냐? 천사가 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천사가, 여러분의 각자 천사가 여러분 곁에 다 계십니다. 있고, 그리고 이 금대접에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서 올라가서 하나님께 보다. 그리고 이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재료를 가지고 다 각자 집을 지켜요. 이 천사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천천히요 만만이라 셀 수가 없을 정도로 천사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모든 삶, 그래서 센서가 연결된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천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알아들으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천사가 이 센서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천사가 항상 옵니다. 여러분은 설사 어떤 일에서 병원에 입원하거나 어떤 일에서 이 자리에 못 온다 할지라도 천사는 옵니다. 네,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 병원에 있으면서도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을 찾아가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이것이 이 땅에서도 바벨론 성, 저 위에서도 새 예루살렘 성,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새 예루살렘 그 성에 들어왔습니다. 이미 그 열차를 올라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초점을 빼앗기지 말고 끝까지 우리가 잘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설교 듣는 것, 이 모든 것입니다. 모든 행위가 바로 천사들에 의해서 새 예루살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센서의 역할을 누가 한다고요? 천사. 예, 천사가 합니다. 10편 한번 볼까요? 10편 122편입니다. (122편요) 1절로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있었도다. 예루살렘은 잘 짜여진 성문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고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고 이스라엘의 절대로 올라가는도다. 자, 3절을 보면요,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문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센서 역할이 바로 천사가 하는 것인데요. 여기에 잘 짜여진 뭐라고요? 네, 성을 네, 성을 말씀하고 있죠. 이 내용을 볼 때 다윗도 이 하늘의 성, 새 예루살렘을 봤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잘 짜여진 성이라고 했습니다. 옛날 성경을 보면요, 굉장히 조밀하게, 섬세하게 짜여진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옛날 성경이 그래서 조밀하게 성이 짜여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이 각자가 전부 다 이렇게 다 지고 이게 나중에 우리가 지은 이것이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지은 집이 거대한 성이 되어서 내려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이 이 땅에 사는 삶에 대해서 그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하늘의 성이 개인 집, 이 다윗이 말하는 그 집이 하나하나가 해가지고 거대한 성이 돼가지고 내려오심, 다 나중에 이제 내려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제도가 하늘에서 그 제도가 무시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 집이 있듯이 우리가 그 천국 새 예루살렘 성 내려올 성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집을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모를 때도요. 처음 제가 교회 나가가지고 첫 달에 11조 23,000원을 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꿈에 내 집에 천국에 기초를 놓더라고요. 그런 꿈을 꾸게 그 의미가 몰랐습니다. 예. 그래서 땅에 있는 제도가 하늘에 그대로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늘에 있는 실체의 그림자입니다. 예. 이러한 개인 집들이 조각조각 붙어서 거대한 도시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내려올 성, 이 성은 개인 집들이 형성되어서 총체적인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은 그래 가장 아름다운 표현으로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집들이 조밀하게 잘 짜여 있다고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하는 것은 하늘의 새 예루살렘을 봤기 때문에 땅의 예루살렘을 동일하게 동시에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원수마귀 사탄이 선악과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서 타락시켰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뱀에게 저주를 내렸습니다. 그죠? 다 아는 말씀이죠. 너는 종신토록 내려다니고 흙을 먹고 살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동시에 말하고 있잖아요. 자, 뱀이 흙을 먹습니까? 저는 어릴 때 이걸 봤습니다. 어릴 때 제가 봄에 따뜻한 날인데 그때 뱀이 나온 것 같아요. 돼지 움막이 있었는데 길을 보는데 뱀이 보이는 거예요. 뱀이 보이는데 개구리가 한 마리 있었어요. 근데 개구리를 놀고 있는데 그 개구리를 집중해가 있다가 어느 한순간에 혀가 나와가지고 확 말아내버리더라고요. 그걸 봤거든요. 근데 뱀은 흙을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흙을 먹을 거라고 사람이 동시에 나오죠. 너는 배로 다니고 실제 이 땅에 있는 육신적인 뱀이 어떻습니까? 실제로 있는 뱀 발이 없잖아요. 배로 다닌다는 거죠. 배로 다니라 하는 말씀을 하면서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지나 사람이 무엇으로 만들어졌죠? 흙을 먹. 이게 사탄 마귀도 우리 속에 들어와서 자기 어떤 대리만족을 느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지면 내가 흙으로 돌아갈지냐 하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동시에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에서 하늘에서 전쟁이 있으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여기는 하늘의 전쟁이라서 뱀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뱀과 땅의 뱀을 동시에 섞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도 말씀하실 때에 실제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그 동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도 동시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하늘의 뱀과 땅의 뱀을 동시에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듣는 것이 둔하면 성경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둔하면 안 되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활짝 열려야 됩니다. 예. 자, 계시록 12장 7절로 보도록 볼까요? 시작. 시므온 지파 무엇하셨습니까? 계시록 12장 12장 7절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벽으로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더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계시록에 분명히 이 뱀은 육의 뱀입니까? 아니면 영의 뱀입니까? 영적인 거죠. 한 성경에서 육의 뱀과 영의 뱀을 동시에 섞어서 동시에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똑같은 형체로 다윗이 하늘의 이 예루살렘을 땅의 예루살렘과 동시에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말하고 있는 것을 10편 122편에 말씀하고 있고요. 계시록 12장 7절로 9절까지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듣는데 둔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짝 열려야 되고요. 다윗이 하늘에 이 예루살렘이 조밀하게 잘 짜여졌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본 것처럼 우리도 이것에다가 닷을 내리고 그리고 그것을 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보고 땅으로 끌어내려서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 성을 만든 것과 같이 우리도 이것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뭡니까? 우리가 예루살렘 성에 여기에 발을 들여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을 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을 쌓았을 때에 그 나라에 갔을 때 그것이 우리가 입주시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입주시고 해가지고 그 속에서 다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동시에 얘기할 때 이것을 저도 이거 이해 못했거든요. 이해 못했는데 나중에 반복해서 성경을 잘 읽으면서 캐시온 마크가 되는 거 반드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넘어갑니다. 계속 반복해서 걸리고 이러면은 그게 묻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다윗을 이것을 땅에 내려가지고 우리 역시 이 선상에 섰기 때문에 그 나라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 한번 이것을 잘 지어서 끌어내려 봅시다. 자, 옆 사람하고 우리 잘 지어서 끌어내립시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못 이기는 것은 본능에 걸려있기 때문에 본능에 다 있죠. 본능이죠. 다 본능에 걸려있습니다. 예. 사람의 육체로 본능이 있듯이 영에도 본능이 있습니다. 아무리 하지 말라고 해도 어디에 속해 있든지 거기에 끌려가게 있습니다. 보십시오. 아이들 게임에 중독되면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 어떻게 못하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 한번 본 사람은요,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갑니다. 네. 그래서 순교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순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도 동일하게 한 번 마귀에게 걸려들면 자기도 모르게 귀신의 처소인 이 바벨론 성을 위해서 거기에 선상에 서서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중간은 없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의 사람은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두 성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자기가 끌려가서 끌려가는 것을 모릅니다. 모르고 당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사탄에게 착취당하는 것입니다. 마치 중국 사람들이 만리장성 쌓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됐을 거죠.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전혀 모르고 끌려간다는 것이죠. 자신들은 모르지만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을 결국 마지막 때 다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을 쌓는데도 이 천사와 이 센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천사라고 했습니다. 이 바벨론 성을 쌓아가는데도 이 센서 역할을 하는 것이 마귀 사탄 원수마귀입니다. 원수마귀가 그것을 센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술 먹고 바람 피고 죄 짓고 자신들을 위해서 쾌락을 즐기고 하는 것을 이러한 것이 자기 자신도 모르게 끌려가는 것입니다. 마귀를 위해서 자기 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끌고 왔다는 생각을 자기는 다 하는 것 같아. 본인이 하는 것 같으면 끌려가겠습니까? 안 끌려가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지만은 배후에 조종하는 것은 사탄 마귀라는 것입니다. 이 사탄이 인간의 모든 것을 다 도둑질한다는 것입니다. 자, 인간이 그래서 그것도 모르고 무지해서 그것도 모르고 사탄의 이끌림을 받아서 마지막 계시록 18장에 무너진 성에 갖다 붙여도 그걸 모른다는 것입니다. 결국 저주받을 성 지옥에다가 사탄이 붙여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구원시켜서 그리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하는 모든 헌신하는 것, 이러한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하는 거죠. 예. 성령의 그림을 받아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봉사하라고 헌신하라고 어찌나 한다고 해서 그래 하는 건 얼마 못 갑니다. 얼마 못 가고 정말 자원해서 하는 사람은 끝까지 가는 것이죠. 하늘의 새 예루살렘을 보는 사람은요, 하고 싶어서 하게 돼요. 본능적으로 하게 됩니다. 예. 예수 안 믿는 친구가 만나자고 연락 오면요, 딱 만나면 벌써 전도하는 걸 알고 안 만나려고 합니다. 그럼 조건을 걸죠. 조건에서 자, 예수 얘기 안 하면 만나겠다. 그 좋다 알았다고. 근데 그렇게 하고 만나보십시오. 만나면 5분 한 10분 안 돼가지고요, 다시 나옵니다. 나오게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하는 일을, 자, 새 예루살렘에 여기에 밭을 내리고 여기에 걸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것을 끌려가게 돼 있어요.
동일하게 이 바벨론 성에 발을 담그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마귀가 배후에 사탄이 이걸 끌고 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신도 모르게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루살렘에 속해 있기도 이제 그 선상에 섰으니까 우리 모두 다 믿음의 승부사가 되어서 승리하여서 그 나라에서 다 주인공이 되시기를, 새 예루살렘 성에서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 이 새 예루살렘 성과 이 땅에 있는 바벨론 성이 어떻게 형성되어 갔는지,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지 말씀을 전하고 들었습니다. 우리 신비에 새기게 하시고 흘러 떠내려오지 말게 하시고, 우리는 이미 새 예루살렘 성상에 섰습니다. 아버지, 섰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아버지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아버지 하나님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서 단장한 것처럼 그 성이 내려올 때 그 성이 다 참여해서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406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